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강까지 왔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다. 사흘이 지난 후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뒤를 따라라.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이는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라 하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위대하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너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서 있어라 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이것으로 알 것이니 꼭 그분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보아라, 온 땅의 주님이신 그분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아라.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 곧바로 요단물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물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을 출발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요단은 곡식 거둘 때가 되면 항상 두 가지 물이 가득 차 올랐는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도착했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으므로 멀리 사르단에서 가까운 성읍 아담의 물 무더기가 생기고 아라바 바다 그 사이로 흐르던 물이 완전히 끊겨서 백성이 여리고를 마주보고 건너갔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이는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1절과 2절. 1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강까지 왔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다. 사흘이 지난 후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 두루 다니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강까지 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묵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3일이 있는데 그 3일 동안 묵은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 첫째는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11절 너희는 진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여라. 이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라. 준비하는 기간은 3일입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행하실 때 그 종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는 홍수가 있기 7일 전에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또 이집트에 7년 흉년이 오기 전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 것도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3일 전에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 기간 동안 필요한 양식 다 확보하라는 거예요. 아직은 만나가 내리고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하는 동안에는 양식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싸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알려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데 이 재림하시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이 기름 준비를 잘한 것처럼 우리에게 준비 잘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 기름은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새 생명을 얻어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진리의 영. 그래서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 영이 자라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이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잘 준비하는 거예요. 또 영적 실력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고 또 자라나고 만들어지고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3절과 4절. 3절 백성에게 명령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뒤를 따라라.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제사장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2000규빗은 약 900m쯤 됩니다. 앞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따라가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할 일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곁길로 새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딴짓하다가 옆길로 새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요새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이 길로 가십시오, 저 길로 가십시오 해가지고 다시 목적지까지 가긴 하는데 그동안 시간 낭비하고 그 다음에 힘도 낭비하고 자동차 기름도 낭비하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잘 따라가야 돼요. 정로로 가야 합니다. 곁길로 가면 나중에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만 헛된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헛되게 지내는 시간 많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곁길로 딱 가는 사람이 이와 같아요. 또 우리가 논문을 쓸 때에도 이 지도교수가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지도교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 줄 알고 그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수십 페이지 쓴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지도교수가 이거 하나도 필요 없다고 하면 수십 페이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쓰느라고 2달, 3달 걸릴 수도 있는데 지도교수의 지도를 잘 받았으면 그 시간에 많이 진행될 텐데 그거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가다가 그거 다 헛된 시간 보낸 그런 수도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또 가다가 멈추라고 하면 또 잠깐 멈춰야 돼요. 또 가라 그러면 또 가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말씀은 다 옆으로 치우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가면 시간도 낭비하고 힘도 낭비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가다가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5절과 6절. 5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이는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라 하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힌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몸도 성결하게 하고 마음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그러면 유단강을 쉽게 건너가는 거예요. 이 쉬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왜냐,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이 요단강이 사실은 이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앞에 있는 환란입니다. 이것을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첫째가 뭐죠?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준비 잘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등과 기름 준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환란이 닥칩니다. 요단강 같은 난관이 앞에 반드시 있는데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앞으로 어떠한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위대하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와 함께 하셔서 홍해라는 난관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엔 또 요단강이라는 난관이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엔 더 큰 난관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 7족속.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7족속과 또 싸워야 됩니다. 이거 다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 다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아무도 내 앞에 대항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다 믿죠? 이거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니까 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번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힘이 나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어떠한 환난이 닥칠지라도 난간이 앞에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바로 형통의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다고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걱정부터 하지 말고 낙심부터 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여라.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낙심해요? 나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근심부터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창세기에 그 요셉을 보면 이 요셉이 참으로 환난이 많았어요. 근데 그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요셉이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처음에는 그 큰형 루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죽이지는 말자. 그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자. 그 다음에 구덩이에 집어넣어도 살 길이 막막해요. 그 뭐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번엔 또 유다 그 형의 마음을 또 감동시켜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자. 그 다음에 그 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유다의 말을 다 따랐어요. 거기서 전부 다 반대하고 다수결로 하자 그랬으면 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 형제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보디발 이집트 그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았어요. 근데 이번엔 또 그 이방 사람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의 간수장의 마음을 또 감동시켜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이집트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왕인데 바로 왕의 마음을 또 감동시켜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흉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총리 대신 되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거예요. 이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39장 2절 상반절.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네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어요.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통치하시는 그 특별 섭리.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섭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20절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8절 너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서 있어라 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이것으로 알 것이니
곧 그분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잇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이것으로 알 것이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서 있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7 족속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가나안 7 족속 다 쫓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 그 다음에 11절에 보아라, 온 땅의 주님이신 그분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가니 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사와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했죠. 이건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권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12절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아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으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수아 4장 1절 이하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 가운데서 돌 한 개씩을 자기 어깨 위에 매게 해서 나중에 훗날에 자손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그때 물을 때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신 거예요. 13절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 곧바로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물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물 무더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시험이 옵니다. 요단강 같은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통과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어려움을 통과하면서도 계속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항상 편안한 게 아닙니다. 홍해와 같은 난간도 있고 요단강 같은 난간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면서 잘되게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잘되면 연단 안 됩니다. 온실에 있는 화초는 얼마 못 가요. 시들시들해져요. 하지만 연단 잘 받은 비바람 다 받고 그러한 풀은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데, 형통케 해주시는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형통케 해주신 하나님. 그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벌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그 본대로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떠한 일을 닥쳐도 낙심하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여라. 성도에게 환난과 시험이 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승리적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17절까지가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요단은 곡식 거둘 때가 되면 항상 두까지 물이 가득 차오릅니다. 사람이 건널 수 없어요. 깊은 물입니다. 수심이 약 4m 된다고 하니까. 하지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까 사해로 흐르던 물이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마른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벌써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배웠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웠고, 오늘날도 홍해가 반드시 갈라집니다. 오늘날도 요단 강물이 마른 땅이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 요단강 그것이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도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식에 가면은 요단강 건너 만난다 그러죠? 며칠 후 어떻게 하죠? 찬송? 며칠 후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좋아요? 며칠 있다 갈 건데. 자, 우리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성도에게는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영원히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예표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13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예표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좀 이따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수고를 끝내고 그 다음에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 때문에 성도들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고 또 성도들의 죽음을 복된 죽음이라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고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안식할 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 13절 하반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위인가?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고 성도들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계명들 지키는 행위가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따라가는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행위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되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하늘나라 갈 때 이 수고를 다 끝내고 안식하는 그날에 따라가는 행위이기도 한 거예요. 두 가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한 가지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 두 번째는 믿음 지킨 것. 두 가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한 것. 그 다음에 끝까지 신앙 양심 지키면서 믿음 지킨 것. 이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시간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는 다 할 수 있어요. 못할 게 없습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미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낙심할 거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준비를 잘해야 돼요. 기름 준비.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이제 모든 수고를 마치고 끝내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 누리게 되는데 그때 행위가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 두 가지 행위.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 것. 두 번째는 믿음 지킨 것. 이것은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허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따라가고 자신을 성경케 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갖고 왔는데 우리도 항상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영이 자라나게 하시고 신앙인격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름 준비 잘하기를 원합니다.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또 항상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제 이 수고를 다 마친 후에 영원한 안식 누리게 될 터인데 그때 두 가지 행위가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 것,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거라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영원한 하늘나라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즐거움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운동을 잘 해나가는 저희 교회와 제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